오늘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요, 세계 2차 대전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군의 전쟁의 포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강제 노동이 끝나고 간수들이 삽의 숫자를 세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삽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간부는 누가 삽을 훔쳤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삽을 훔쳤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영국군 포로를 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어떤 한 포로가 차분하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훔쳤는지 어디로 가져갔는지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말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다 결국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로 돌아가 다시 삽의 개수를 세어보니 삽은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있었고, 결국 그 사람은 다른 포로들을 위해 목숨을 살리기 위해 결국 자신을 희생한 것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삽을 훔쳐서 나도 다 죽게 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누군가 하나가 그 자리를 희생해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누군가 대신 감당해 줄 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누군가 대신 짊어져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우리는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따라해 보실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 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 여러분, 예배가 워십이잖아요. 워십이 뭐죠? 월스, 쉽의 합성어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왜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우리의 한 주간 살아온 삶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왜 아까운 이 주일 가장 낮 시간, 가장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전파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은혜고 너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은혜의 절정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은혜, 바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은혜예요. 사실 저 십자가는 누가 받아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나 주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길을 내가 지금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바로 골고다 주님의 언덕길이 있죠. 거기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앞에 흐름들을 좀 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계속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8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맞춰볼까요? 네. 맞아요. 세상의 논리에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세상의 논리에서는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는 권력이 있고 힘이 많이 있고 왕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하나를 부르셔서 제자들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대에서 보면요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쓸모없는 자. 이 시대 상황에서 보면 지금은 없어서 난리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카운터에도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무 쓸모없는 어린아이가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은혜의 논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다음 절인 10장 10절에 18장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양의 비유가 나와요. 야 어떤 주인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 근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가가지고 혼자 길을 잃었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 딱 보면 뭐 어떻습니까? 연약한 양이에요. 길도 제대로 못 찾고 자기 힘으로 그 99마리 양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목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99마리의 양을 그냥 거기에 두고 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99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 990만 원 두고 10만 원 찾으러 갑니까? 세상의 논리는 말이 안 돼요.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재정을 쏟아붓는다? 막 포퓰리즘이다. 난리 날 거예요. 세상은 약자를 버리는 게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나는 한 머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논리죠. 은혜의 논리. 그 다음 말 구절 또 뭐가 나옵니까? 용서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형제가 죄를 지었어 너한테.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먼저 가가지고 너 혼자 그 친구를 타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번에는 2명을 데리고 가서 그 친구를 타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3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가서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전체가 가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은 것도 미운데 그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찾아가고 쓸데없이 내 옆에 있는 3사람까지 다 챙겨가고 이번에는 교회가 함께 가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로 말이 됩니까? 이것처럼 큰 소비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못된 짓 했으면 그냥 끝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은혜의 논리죠. 은혜의 논리.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포도원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나가야 됩니까? 그냥 하인시켜서 나갔다 오라고 하면 되지. 근데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나갔어요. 6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몇 시에 또 나갑니까? 9시에 또 나가요. 9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면 되지. 또 12시에 나갑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진짜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달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3시에 끝납니까? 아니죠? 5시에 또 나갑니다. 여러분 5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그거는 그냥 일이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사람을 구하러 나가면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데리고 왔다가 픽업해서 데리고 갔다가 놓으면 여러분 알바 했던 거 다 해봐서 알겠지만 하다가 그냥 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갑니다. 주인. 심지어
일당을 줄 때 가장 늦게 온 5시의 사람을 먼저 오라 해서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동일한 일당을 줘요.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5시에 온 자는 쭈뼛쭈뼛 하다 그냥 왔을 거예요. 일을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입니까? 은혜의 논리죠. 은혜의 논리.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의 논리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서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창세기 때부터.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모든 사람 다 죽게 하는데 내가 너와 너 하나는 내가 살려줄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봐라,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내가 99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너를 찾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17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봐라, 이제는 내가 너를 찾거나 너를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끝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널 위해 죽을 거야 이제.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널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사형수 있는데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겠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19절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불러놓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재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줘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죽겠다고 선포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전하며 무엇인가 청하였다.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은혜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님,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올라가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저희를 왼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청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의 병행 구절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청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가장 예수님 옆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제자들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께 뭐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저 제가 높아질 자리 하나 주십시오. 저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자리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옆에서 이해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막 안에서 빡이 돌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만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 제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은 자신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그 목숨을 무시하는 행동이지 않아요? 금방 들어서 잊어버린 것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신 것이라고 들은 것인지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그 이유와 목적 때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제자들이 그곳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신다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드디어 예수님이 저 로마가 다스리시는 저 예루살렘, 우리의 원래 땅, 우리의 원래 나라, 그 땅을 주님께서 이제 회복하러 올라가시는구나. 이제 저 로마가 세워놓은 빌라도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저 땅을 정복하시는구나. 드디어 저 영광이 회복되는구나. 저 성전을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려고 올라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정복자 메시아로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십자가 달릴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조차 뭐로 이해한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주실 하나의 과정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기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 섬기고 따르고 헌신했던 거 이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저 나라 정복하실 거니까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저 자리를 차지하시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때다. 이때야 드디어 내가 예수님과 오른편에 앉아야겠구나. 그 세상의 욕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잠식시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이 잔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라고 타이를 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잔 또한 축복과 번영의 잔으로 이해하면서 주님, 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잔인데 제자들은 그 또한 그 나라를 회복하는 자신들의 그 마음의 갈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만 삼을 뿐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24절의 말씀이죠.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분개했겠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니 이제 저기 정복하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저기 이제 내 자리다. 예수님 승리하시면 저 로마 황제가 한 예루살렘 성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될 자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분개했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슬픔과 동반된 격분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 자리를 갈망하고 있었으면 슬픔과 격분을 발휘하면서 분개했다라는 거. 와, 여러분 참 심각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 나는 죽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는 그 현장의 모습 같아 보였어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아이들이 죽고 처참한 시신들이 널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 모습 같았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또한 그들이 정말 알기 원했던 주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은 무참하게 그 사랑을 자신들의 도구로만 삼았을 뿐 땅으로 다 짓밟고 움켜뜨리는 모습이,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말씀하시는, 자신들의 자리만을 탐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사함과 구원을 누리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단순히 은혜일 뿐,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나에게 십자가에 그 오후 5시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사라졌다고 분노하고 좌절합니까? 붕괴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되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내 자리가 무너질 때 더 붕괴하죠. 주님을 향한 갈망은 없고 삶의 만족만이 내 기쁨이에요. 주님, 저에게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되려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내 손에서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던 내 노력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분노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서 있지 않으니 어떤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없고 서로를 향한 분개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해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 내 인격과 성품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하지, 여러분, 은혜로 품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신 것처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 은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통한 내 것을 원하십니까? 은혜로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은혜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멸, 이것이 비극이요 불행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들만 놓고 싸우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뭐 하셔요?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은혜이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너네가 서야 할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은혜이다. 25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기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그치시면서 말씀하셔요. 높은 사람이 백성의 통치를 하고 누르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서 저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 내가 누군가의 우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얘들아,
은혜의 원리가 아닌 공로의 신앙, 행위의 신앙, 보상의 신앙 같은 것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신앙의 성경에서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26절,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추구해야 할 자리는 성공의 자리, 왕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 공로의 자리, 인정의 자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가 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자리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하시는 그 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은혜를 강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종의 자리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흥청망청 살아왔던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지? 그 자리가 바로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너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때 28절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실어주려 왔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려는 그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처절하게 공로의 자리가 아닌 그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를 하늘의 왕인 내가 그를 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쳐 그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의 매슈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를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방정식, 그 방정식대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도 그런 논리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논리가 아닌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도 목회도 제가 보니까 제 모든 삶의 방향성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빨리 큰 교회가 돼야 되는 그 목적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는 은혜를 추구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주님은 역설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은혜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 옆에 은혜로 섰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연약한 교회를 섬기냐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오후 5시에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어린 양 한 마리로 길어 있는 나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목숨에 먼지와 같이 사라질 우리의 연약한 존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